잘못된 사진 찍으세요. 세워진 건물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입니다. 세종대왕 30년 때 세워진 건물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관덕정, 관덕이란 말은 그 중국의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활을 쏘는 것은 심신을 단련하는데 참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있는데, 그런 말이 거기서 따가지고 관덕이란 말을 쓰는, 멀리 보고 그 관역을 쏘는, 활 쏘는 것은 몸과 마음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일입니다. 즉 여기서 활 쏘는 곳이었다는 얘기죠. 활 쏘는 뭔가 그 군사적으로 활도 쏘고 군사 훈련을 하는 지휘소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군들 그걸 사용할 때 보면 지휘가 제대로 하는지 검사하는 그런 지휘소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저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 저 천장에 여기서 지금 보시니까 안 보이는구나. 천장에 이렇게 그 붓글씨가 써 있습니다. 탐라 형승, 탐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죠. 그 붓글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붓글씨 중에서 가장 큰 거랍니다.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붓글씨 중에서 가장 큰 글씨가 저 위에 붙어 있습니다. 좀 이따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학생들이 학생들인지 어른들인지 그래서 제일 멋진 정자다 그런 글귀도 써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관덕정을 오는 이유는,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가 제일 중심가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에 나 있는 도로는 그 근대에 세워진 거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전에 탐라국 시절에도 탐라국의 종주가, 그러니까 성주가 근무하던 곳이 바로 이 앞입니다. 그게 제주도의 아주 오리지널 지휘소 중심되는 곳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앞에는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큰 광장이었죠.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 있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일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쁨도 여기서 같이 했고, 영광도 같이 들어섰을 거고, 슬픔도 많이 있었고, 또 광해군의 그 장례도 여기서 치러졌을 거고, 14일 동안인가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가장 잘 알아야 될 이제수의 난 때 천주교도들이 목을 쳐서 350명의 시신이 여기 쫙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관덕정 앞에 광장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받은 곳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곳이었고요. 또 여기 제주목 관하죠. 제주 목사가 근무하는 관하 사또가 있는 곳이죠. 이 안에도 들어가 보면 옛날 제주도의 그림들이죠. 그림들,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사진들 한번 아반세로 데이터를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참고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례교회를 안 들어갈 겁니다. 그냥 통과해서 갈 건데, 성례교회는 차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할 건데, 성례교회가 여기 안에 있죠. 제주도의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공식적이라는 말은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성례교회 들어가서 보면 본관 들어가는 입구에 그 벽에 이만하게 동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례교회 당회록 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8년 2월부터 제주교회가 시작하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 이름도 없어서 그냥 제주의 교회, 제주교회라고 했어요. 1908년 2월부터 제주교회가 시작하야 라고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공교회로서의 첫 번째 교회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첫 번째 교회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금성교회도 이미 1년 전에 공동체가 있었고, 또 그 전에 4년 전에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린 김지원이라는 분이 이효리에서 공동체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기품 목사님 오시기 전에 4년 전에 이미.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의 기독교 역사는요, 저 육지의 기독교 역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육지의 모든 기독교 역사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다 시작한 거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회, 그래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전에 알렌 선교사님, 그 전에 로버트 선교사님이 대도방에 오셔가지고 죽었고, 등등의 이런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에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주도는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기품 목사님도, 공식적인 목사님도 한국 사람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봉호 선생도 한국 사람이죠. 제주 분이죠.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릴 김재원이라는 분도, 이효리의 김재원이라는 분도 제주도민으로서는 첫 번째 세례인이고 첫 번째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도 제주도 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도민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그런 독특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선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의 선교 역사를 모르고 한국의 선교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주도의 선교 역사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의 선교 역사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도는 굉장히 독특하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곳이 바로 제주도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1901년의 얘기입니다. 지금 죄송한데 앉아서 말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네. 건방진 안 줘도 될까? 네. 아니 너무 좀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소프라 연습하면 알뜰은 딱 장난하고 있고 찐수의 나는요.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잘 보십시오. 천주 교도들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 제주에 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교죠. 천주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한제국, 조선이 없어지고 대한제국이 생겼는데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생겨지고 나니까 뭔가 문물이 확 바뀌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지방마다 다니면서 돈을 직접 걷는 국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지방세였어요. 지방 사또한테만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였어. 그러면 그 사또가 임금님한테 주고 뭐 다 알아서 했는데 너무 돈이 모자라니까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또 국세는 국세대로 걷기 시작한 게 대한제국의 초기거든요. 아이고 시끄러워. 교도들이 들어왔거든요.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강한 신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이 신부님을 절대로 존경하고 해하지 말라고 신분증을 신표를 줬습니다. 무슨 신표를 줬냐면 여아대라고 하는 신표를 줬어요. 임금이 나를 대하듯 이 신부님을 대하라. 여아대라는 신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신부님의 위상이 고종황제가 동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재판도 안 받고 시해법권적인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신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마치 천주교도가 되면 나도 그 정도의 권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국세를 걷는 봉쇄관이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금 걷기 힘드시죠? 우리가 걷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봉쇄관을 앞세워서 천주교도들이 집집마다 가서 다 세금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누가 뭘 숨겨놨는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막 빚어서 다 가져가서 세금을 막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권력의 힘이 자기 어깨에 권력이 세워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봉쇄관으로서 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막 도입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강덕정이라고 되어 있고 저기 탐나형승 되죠. 그거 보시죠. 엄청 크죠. 탐나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탐나형승이라는 이놈들이 탐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사람의 사업은 처마가 이렇게 멋지게 길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처마를 그래서 이익훈 목사님이 초창기 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주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똑같은 서양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여기 깔지 마시고 오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심지어는 너무 이제 뭐가 바뀌니까 말을 그래가지고 제주도민이 좀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사 갔다 오던데 그 자리가 언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래요.
2cm 되면 태풍 나니까 저 지금이 그냥 몽창 들어서 옆에 가수로 내려와줄 겁니다. 그런 역사를 제가 오늘 처음 하는데. 어쨌든 조봉호라는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뵀던 조봉호라는 선생님이 바로 여기 비동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금성리 여기가 비동리잖아요. 비동리에서 태어나신 분이 서울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이 금성리와 기동리에 여러 그 교인들을 이제 전도를 해서 금성리 공동체가 세워졌다. 잠시 후에 금성교회를 드렸다가 우리가 그 터로 예배를 드린 예배터 양석장식 터도 가볼 겁니다. 그 터를 땅을 밟아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양석장식을 잠시에 갈 거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네 번째 예배당입니다. 금성교회 네 번째 예배당인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당은 한 곳이었는데 교회 모습만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가볼 거고요. 지금 저 교회는 1995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여기 금성교회 창립 교인이신 그 조공사님의 아들인 누구냐 말씀드릴게요. 있는 그 분이 그 어머님이 교회를 새로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드님이 전체를 다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금성교회에서 500평짜리 이 땅도 사주셨고 이 건축비 전체 저기 교회가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습니다. 저 교회 건축비 1층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건물은 호텔 사택이죠. 저 건축비까지 전체를 다 공동체 그 동네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오는데 여름방학 때 와보니까 그 동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청년회하고 자매교회에 맺어 있어가지고 그 청년들이 매년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여기서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지하에 식당과 그 자목격실에서 기숙을 하고 남학생들은 저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자고 그리고 지금 차 있는데 이 차 서 있는 이 주차장에다가 간이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샤워실을 만들어 놓고 남학생들은 여기서 샤워를 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특한 게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그 지역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장잔치를 해요. 장기잔도 막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공하는 그게 제일 좋아하시죠. 들어가서 잠깐 오래 있을 건 아니고 그 안에 모습 돌아보고 제가 기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여름에 가는데 에어컨이 딱 고장이 나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쩔쩔 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송해가지고 막 쩔쩔 매고 그러니까 즉석에서 권사님들이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한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와, 야 이거 서초동이 달래 서초동이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그 바로 에어컨 고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안에서 해설할 때 목사님께서 해설할 때 쓰는 방송 장비까지 다 사셨다고 사진까지 결과 보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또 사랑교회 전달하고 그런 또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아니? 아니네. 신성매 집사님. 미국 같은 데 되게 접시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소리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온복피인 게 많아가지고 이거 먹이가 더 좋아하겠다. 아, 이 수세미가 세균이 안 생겨? 이거는 그냥 물기에 쏙쏙 빠지잖아. 근데 이거 금성교회에서 이걸 왜 만들 생각했을까? 아니 근데 그거 해서 자기네 이제 그걸로 사업하느라고 모금 모집하느라고 이제. 아니 사업이지만 왜 이걸로 했을까? 글쎄 이거 깔끔한 게 좋은 거야. 이거 수제가 뭐지? 삼배. 아, 삼배가 세균 안 생기나? 물기가 바로바로 빠지고. 아, 물기 빨리 빠져서? 아, 그런 차원으로.
뭐, 좋은 선물이네. 그래서 10,000원이면 7장에 10,000원. 나 샀어. 이 돌도 보면 천년만년 가는 돌. 예? 하나님께서 돌의 색이라 천년만년. 2층 집에 지금 나갔어. 아, 사진 찍으면 나와요. 아, 이게 뭐 이거? 염색. 플레이시다. 잠시 우리가 가볼 곳에 이제 양석봉이라는 집에서 2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수정 목사님 생가, 조봉kim 생가 등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을 하나 짓자라고 해서 지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924년도에 처음으로 초가집을 이 동네 여기다가 이제 초가집을 지었다가 1930년도에 이동년 장로님이 되시면서 지붕을 이제 양철 지붕으로 싹 바꿨고 이 건물은 1970년대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70년대에 그래서 정확하게 70 몇 년도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70년대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저 종탑에 저 종이 아까 우리 하늘 앞에 있는 거 옮겨간 거예요? 저기 있었던 거고요. 저 지금 목사님 자택도 그대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 사람 살아요? 네, 아니 지금 못 살죠. 말로만 듣던 교회들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네. 걸으면서 우리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잘 기억하겠죠? 글로 익은 이거 거. 지금 녹음하는 거? 삭제해줬어. 와우, 여긴 어디죠? 너무 재밌게 사셔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대로변에 가까이 와 있어. 1번 건물 사택인가? 조봉구. 자리가 1907년 3월 정확하게 17주부터 1909년 둘째 9월 셋째 주까지 이곳을 기도소로 삼았다.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들어오기 전 약 1년 전에 이미 독립운동가 조봉호 선생의 활동으로 첫 번째 기도 모임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기도하던 8명으로 금성교회가 세워졌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주도에서 첫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교인들이 모였던 자리라는 얘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과 제가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폐가였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저런 지붕에 아무도 안 살고 있는 폐가였었는데 어떤 방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나마도 다 마음이 났더라고. 한 3, 4년 전에는 그냥 이미 다 쓰러져가지고 아무도 안 살고 있는 폐가 모습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다행이기에 또 한 가지 네, 지방방송이 많으십니다. 점점 이 펜션 이름이 세나쿨룸인데요. 세나쿨룸이라는 말이 혹시 뭔지 모르시죠? 저도 확인해보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다락방. 그 다락방이 또 뭡니까? 오순절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던 곳이 다락방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세나쿨룸.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예, 이게 좀 지방방송 하시니까 못하시면요.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청년회. 한림교회. 한림교회. 11시 50분. 영락교회랑 비슷한 건축물. 영락교회 설계하신 분이 이 교회를 설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비슷합니다. 영락교회랑.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선도 못하고 지내고 있다가 그 다음 달에 바로 해방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 되고 일본 분들은 이제 미군들한테 점령당하고 다시 쫓겨나죠. 일본으로 쫓겨나갑니다. 9월 달에 다 물건들 다 정리받고 꽃을 다 바다에다가 다 버리거나 미군들한테 반납을 하고 일본 본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건호 목사님께서 여기 그 미군 군정의 사령관인 하지 준장, 하지라고 하는 완스타 준장하고 사령관하고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지난달에 이렇게 폭격을 맞아가지고 교회도 전파가 되고 그리고 교인들도 많이 다치고 우리 누이까지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하지 준장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근데 당연히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보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준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물론 이 전체 땅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538평이라는 땅을 줬습니다. 그 땅이 뭐였냐면 일본 군들이 있었던 부대였거든요. 일본 군들이 떠나고 나니까 일본 군 부대가 있었던 땅을 교회에다가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일본 군들이 사용했었던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을 다 교회가 조겨져가지고 한림교회가 빠르게 건축을 하고 건설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은 한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일본 군들이 있는 진지에는 보면 가장 그 지역에서 높은 곳에 신사를 세워놓습니다. 신사 아시죠?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고 이 참배하는 그런 신사를 세웁니다. 어디가 제일 높게요? 여기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신사했던 자리를 허물고 교회를 짓고. 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다 아주 감동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에 쓰던 교회 동탑과 그리고 하지 준장이 이 땅을 제공하여서 오늘 한림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내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교회가 그래서 발전된 계기가 됐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 말씀 하나 드려야됩니다. 강문호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강문호 목사님은 저 중문 출신이세요. 중문에 일찌감치 하나님 말씀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옛날 중학교라 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군산 제1중고등학교, 지금까지는 학교입니다. 거기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한강 이남에서 서울 이남에서는 첫 번째로 또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군산입니다. 3월 5일 날 군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영명학교 선생님들과 고등학교 선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세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당연히 일본군들한테 다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에 이제 군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중학생 신분인 강문호 목사님도 평상시 존경하던 선생님들과 가깝게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들이 포소집에 묶여서 군사재판을 죄인처럼 받고 있는 모습에 울컥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군사재판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 하고 구호를 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격이 강직하고 우직한 그런 분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죠. 중학교 때 이미. 당연히 일본군들에 잡혀가지고 또 옥고를 칠 때 1년 반 동안이나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이나 법정 수감죄로 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대구에서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그 형무소에 있을 때도 일본군들이 가만히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일시키고 뭔가 노역을 시키는데 내가 니네들 좋은 일을 왜 내가 왜 하냐. 경남 거창, 전라도 진안 등등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고향 제주에서 목회를 하게 해주시면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942년도에 이 한림교회에 부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던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44년도, 45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회가 갑작스럽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봉사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그리고 나서는 1950년대 6.25 사변이 일어나죠. 육지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오는데 그 교회들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한림교회가 끔찍하고 무엇보다도 박사님 말씀이 아주 강직하고 오직하니까 너무나 피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박사님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한림교회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교회가 더좀 커졌는데 대박이란다. 신전이 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피난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고향 가면서 그 강건호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스카우트 해라. 목사님, 제가 서울에 무슨 교회인데 오늘 집이 배 모양이네. 여기 어디 가게?